4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호흡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호흡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삶들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081면에서 108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이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전장에 있는 18장에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장 19장에서는 그 토기장이에 가서 옹기를 사서 흰놈 골짜기에로 가라 말씀하시고 그 흰놈 골짜기에서 함께 가던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고 깨진 옹기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 아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시온산 서쪽에 있는 곳으로서
여기에는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도벳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태우는 장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도벳산당에서는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혹은 자기 아들과 딸들, 이런 사람들을 인신 공양을 통해서, 불태워 죽임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삶을 신에게 아주 이렇게 헌신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사실 그 도벳 산당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처첩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아버지 선대왕 다윗 때부터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준비된 것들을 쌓아놓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가 모든 평화와 안정됨을 누린 후에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 있는 나라들의 300명의 공주와 혼인을 맺어서 그들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공주들이 자기들이 그 친종으로부터 섬겼던 그 세속화된 신앙이었던 그와 같은 우상들을 남편에게 간청을 해서 그 정략적 결혼을 통한 그와 같은, 그래서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해서 마침내 솔로몬이 그게 뭐 이렇게 큰 저희가 될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때로부터 도벳 산당이 거기에서 건축이 되고 그와 같은 처첩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쫓았고, 그들의 신앙의 월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여 인신공양을 통해서 그들을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곳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3절에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비유하면서 그와 같은 곳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유황불이 타는 개천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 응답되어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사이고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모이는 곳에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흩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그릇, 옹기가 한번 깨어지면 더 이상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없었는지, 주의 마음에 어긋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온매무새를 다시 고쳐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